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또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시는 김민철 CIO 코리아 대표는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례, example은 논증의 왕이다. 예는, 그죠? 예를 드는 확실한 분명한 예는 논증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도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애초의 목적인 전달과 설득에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철학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늘 강의는 어떠한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거의 반 이상은 다 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있어 하지 않습니다. 2시간 가운데 그날 수업에 해야 될 이론적인 내용은 불과 20-30분이고요. 나머지 100분 이상은 example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겨운 강의는 무엇이냐? 태양볕 아래에서 듣는 교장 선생님의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훈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다 중요한 얘기. 근데 전달이 안 돼. 점심시간을 앞둔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점점 길어지는 결혼식 주례사가 가장 지겨운 내용이다. 다 중요한 얘기죠.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야기죠. 전달이 문제라는 거죠. 이론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실제가 되는 사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어쩌면 기록된 시간으로만 보면 아주 옛날에 해당됩니다. 시대 배경과 나라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설득되어지고 삶으로까지 전달되는 파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의 생생한 실제 상황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신 예수님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실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인물로. 그리고 그분이 실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실제 구원을 이루신 그 중요한 생명의 example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설교 이론보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실제 삶이 훨씬 더 큰 힘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셀 모임 시간에 펑펑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 시간은 별로 안 울다가 셀 모임 시간으로 괜찮습니다. 예. 셀 모임 시간이 어쩌면 더 실제적인 설교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는, 실패도 때로는 있고 때로는 성공도 있고 때로는 도전도 있고 때로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뉘우침도 있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예레미야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탁 임하거든요. 성전에 가서 너는 내 말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전해라.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는요. 말씀을 정말 듣지 않았던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을 때에 그것도 예레미야를 격렬히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던 그 성전에서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전해라. 좋은 내용을 좀 전하면 참 좋겠는데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을 전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상숭배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다. 하나도 빼지 말고 얘기를 하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배로 온 자들은 혹시나 들을까 해서, 성전에 모인 자들은 혹시나 들을까 해서 마지막 기회처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시켜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2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것이 바로 전한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상대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모여들기 시작하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즉시 죽여야 한다고 강하게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무리가 듣기에 불쾌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백성의 리더십들이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듣기에는 불쾌하지만 하나님이 혹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는지 누가 알겠느냐, 얘기를 딱 던집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 그 급박한 상황을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의 사례를 듣고 설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격앙되었던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그샘플은 첫 번째,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 두 번째는 얼마 전 여호야김 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우리야 선지자의 예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그샘플은 좋은 이그샘플이 있고 나쁜 이그샘플이 있다. 맞죠? 과거에 예가 있고 현재 예가 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바른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이것으로는 아직 그 무리가 설득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어서 뒷받침하는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6장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이 내용만 보면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더 막말이면 막말이지 더 부드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심한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던 모든 지역은 그냥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져서 숲과 같이 될 것이고 여긴 돌무더기처럼 될 거다. 이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과 그 사람들이 그를 죽였냐 이거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이그샘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그샘플은 아주 좋은 예였습니다. 훈훈하게 끝난 이야기죠. 망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버티고 미가를 죽이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끝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예고 과거에 있었던 예입니다. 그들에게 존경받던 선대왕,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던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냐 이거죠.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거죠.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거죠. 그가 선지자의 말이라면 다 받아듣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아수르라는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도 얻지 않았느냐는 이거죠. 똑같은 예언을 듣고 똑같은 상황에서 과연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내가 처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욕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런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과연 주님이라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사람을 두고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많은 좋은 이그샘플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도전되는 삶의 반응에 공감하며 자극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누구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그가 공감하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변화되는 그런 사람. 만약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기도 생활도 은혜 생활도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적고 싶은데, 과연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는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후대에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이그젬플이 되시기 바랍니다. 듣고 아멘하는 말씀에서 이제는 걸어다니고 살아내는 말씀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보는 말씀에서 이제는 내 몸에 이루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게도 히스기야 시대는 벌써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반응했던 그 좋은 사례와 그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 시간이 지나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뤄내는 삶은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본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예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그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비참하게 끝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나쁜 예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현재 예입니다. 지금 있는 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아 선지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많이 없지만 그가 제대로 예언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는 예레미야와 같은 맥락의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쩌면 정말 참 선지자였는지도 모르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반응했는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예언이었지만 여호야김 왕이 그래도 심한 거죠. 도망간 선지자를 쫓아가서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연행해 와서 공개 처형해 버렸다고. 그리고 던져버렸다고, 시체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양심과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그럴 것 같은데 보면 사람들의 양심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악하고 우상숭배를 했지만 여호야김 왕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양심과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게 했어. 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는 것은 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의 행동과 예언이 싫지만 여호야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대부분 그 무리에 모인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예이지만 이것이 도전이 된 거죠. 여러분, 좋은 것도 우리가 교훈이 되지만 좋지 못한 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난 절대 저러진 말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판단과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시기 바라요. 혹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여호야김과 같은 그런 좋지 못한 이그젬플을 주고 있는 건 아니냐. 참 희한하게도 같은 말씀을 받는 같은 교회 식구들이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뱃속에 나온 지체라도
참 신앙과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 어쩌면 이렇게 다르지? 히스기야와 여호야김이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유다의 왕이었고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다를까?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진짜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원망보다 기도를 하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몸부리치는 도전을 주는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도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민감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를 안 오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떤 이그젬플에 속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멀고 오기 힘든데도 일찍 와서 은혜를 준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하고 변함이 없는 좋은 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까이 살면서도 기도를 한 번도 하러 와지 보지 않는 목사님 저 이사했어요. 가까운데 이사했어요. 근데 안 와. 오히려 더 안 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두고도 너무도 다른 반응, 다른 결과가 있었던 이그젬플들입니다. 하나는 좋은 예였고 하나는 나쁜 예, 하나는 과거의 예였고 하나는 현재의 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 속에 등장한 강력한 두 개의 이그젬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를 두고 죽이려 했던 찬반이 갈린 무리들이 결국 두 개의 예를 통해 생각하고 결정을 달리했던 것처럼 과거이든 현재이든 좋은 예이든 나쁜 예이든 우리가 깊이 자극받고 강하게 도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과 우리의 선택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과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그젬플 속에서 좋은 예이든 나쁜 예이든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결말, 좋은 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나는 저렇게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노년에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저렇게 따라갈 수나 있을까라고 도전을 받는 예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저는 그전 교회에서 너무도 강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뼛속 깊이 새겨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저에게 나쁜 예를 보여주셔서 뼛속 깊이 교훈을 새기며 절대로 이렇게 하진 말아야 되겠구나. 나쁜 것도 상처로 받을 것이 아니라 도전으로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두 번째는 그러나 자극에 그치지 말고 변화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변화에 이르라. 도전과 자극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이면 안 되겠구나, 뭔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때뿐이었다고요. 두 명의 사례를 듣고 두 명의 이그젬플을 듣고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만 하고 그 자리를 피했을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였냐 하면 재앙에서 돌이키는 거였어요.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지 마시고,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의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원리와 힌트가 있습니다.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자극에서 끝나지 말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서 결과가 달라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26장 2절,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얘기해 주셨어요. 2절 3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예언을 보낸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보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백성의 몇몇 지도자들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넣어주셨어요. 두 가지 이그젬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 그 자리에서 자극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흩어져서 다 집에 돌아갔지만, 예레미야는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작은 태도의 변화만 일어나도, 우리가 변화만 되어도 금방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작은 변화에 기특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완전 우상 숭배. 엘리야가 아합 왕 때 활동했잖아요. 갈멜산 전투가 바로 엘리야 때, 아합 왕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합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나봇이라는 선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진 땅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땅이 탐나는 거죠. 그 땅을 자기가 뺏고 싶은 거죠. 근데 팔라고 했더니 안 파는 거예요, 나봇이. 그래서 이세벨의 음모를 받아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재산,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무서운 추상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강팍하던 아합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피를 주고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야, 조금 이렇게 변화됐다고. 잠깐 그가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의 행동과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변화에 따른 엄청난 결과,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2절에 그 요동치는 군중 앞에서 예레미야가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들이 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의 단계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그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국 반전을 이루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또 실제 사례를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맞아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요, 뒤로 물러가서 없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있었던 그 군중들 속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 있었던 이그젬플을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변화와 돌이킴을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이그젬플을 보면서 판단을 하기엔 참 좋아합니다. 참 저분은 너무 고마움이 없고 이기적이야. 저분은 너무 말이 많아. 저분은 뭐 잘해줘도 감사가 없어. 판단하고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그젬플을 통해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변화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저 모습이 없는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이게 뭐죠? 듣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그것이 믿음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결부시키다라는 것은 용해시키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녹아버리다는 뜻이에요. 예, 커피메이트를 타면요, 이게 물에 완전히 녹아서 분리되기 힘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히 녹아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듣고 자극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도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거쳤어요. 그들은 막 원망하면 현장에서 죽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도전받고 자극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기회를, 예배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그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보루였는데 그들은 듣고 그 자리에서 자극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흩어져 버렸어요. 변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재앙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돌이켜지지 않고 그대로 재앙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그 도전의 기회, 체험의 시간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갔냐? 히브리서 3장에 계속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 왜 못 들어갔냐 하면 그들이 자극만 받았지 자기 믿음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저 믿음의 자극만 받고 자기 것이 되지 못했던,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져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뭘 얘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 영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우리 영혼이 바뀌고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실제 삶으로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절과 골수는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의 실제잖아요. 그죠? 혼과 영,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자극받고 도전받고 변화를 받아서 어디까지 변화가 이어져야 되느냐? 관절과 골수, 실제 우리의 몸과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과 태도와 습관에까지 변화가 이를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안소니 멜로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70세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여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변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극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변화가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정치 때문에 너무 관심이 많다. 세계 문제에 너무 민감하다. 이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활 방식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된다.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 본래의 목적인 빛의 역할을 잃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자신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신앙의 사람 안소니 멜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고 믿음의 선배와 지체들의 좋은 사례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정말 나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좋은 이그젬플, 아니면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좋은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나쁜 사례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기서 평가와 판단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삶으로까지 결단과 변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통로로, 누군가에게 변화를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무슨 찬양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겨워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때뿐이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가시고 말씀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도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군중들과 같이 자극만 받지 깨닫고 돌이킬 힘이 없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전을 주시며 우리 심령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한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그러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들려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극될 수 있는 수많은 이그젬플도 주십니다. 믿음 좋은 셀장님을 통해서도 주변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이겨가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그젬플을 주십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계십니까?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 때 3명의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늘 감동은 참 잘 받는데요, 변화는 없습니다. 군중들의 마음들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재앙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들의 심령의 변화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자기의 귀만 가렵게 하고 자기 사욕을 좇을 자기 마음만 살짝 긁어내고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변화되지 못한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닮아가기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우리의 태도의 변화, 우리의 혼과 영만이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어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실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여 그런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란노교회 변화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